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십 년 전에 이미 벌써 이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뭘 실험을 해봤냐? 사람의 뇌가 얼마나 많이 움직이면, 많이 일을 하면 피곤해지기 시작할까? 사람의 뇌가 얼마나 많이 활동을 하면 피곤해지기 시작할까를 실험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이 뇌가 아무리 많이 움직이고 오래 움직여도 뇌에서 피로 물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뇌가 하루 8시간, 심지어는 12시간 동안 계속 움직이고 활동을 해도 처음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작동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는 지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피곤할까? 왜 피곤해? 나는 늘 피곤한데, 아무 일 없이 그냥 집에서 누워 있어도 피곤한데 왜 피곤할까? 이 정신의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의 피로가 사실 대부분 이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 A.A. 브릴은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막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사무실 노동자들이 피곤한 이유는 사실 거의 100% 심리적인 원인들, 감정적인 원인 때문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건강에 문제 없고 막 몸을 쓰는 그런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서 머리만 쓰는 이렇게 노동을 하는데 자꾸 피곤하고 지치고 번아웃이 오는 것은 이 감정적인 태도가 문제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일하면서 느끼는 지루함, 지겨워 죽겠고 지루해 죽겠고, 분노, 막 일하면서 화가 나고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인정받지 못한다는 실망감, 왜 나 이렇게 수고하는데 날 알아주지 않나, 자괴감,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나, 조급함, 불안, 걱정 같은 것들이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탈진하게 만들고 감기를 달고 살게 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늘 신경성 두통을 가지고 퇴근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피곤한 것은 이 감정이 육체에 이 신경성 긴장을 유발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사는 이 피곤에 대한 팸플릿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잠을 푹 자고 충분히 쉬어도 이 피로가 풀리지 않는 것은 막 고된 노동 때문이 아니고 걱정과 긴장과 감정적인 혼란이 주된 원인이다라고 그렇게 써놨다라는 것입니다. 육체 노동, 막 힘들게 막 몸을 움직여서 노동하고 또 정신 노동, 막 신경 쓰고 하는 노동 때문에 피로하다고 피곤하다고 느낄 때도 사실은 걱정과 긴장과 감정적인 혼란 때문에 피곤한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긴장 상태가 되면, 사람이 마음이 긴장이 되면 근육도 자동적으로 긴장하게 되고, 이게 열심히 육체 노동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긴장을 하면, 걱정하면, 감정이 불안해지면 몸도 거기에 맞춰서 긴장되고 불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일을 많이 하건 적게 하건, 힘든 일이건 쉬운 일이건 아무것도 하지 않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한 우리 삶의 태도, 마음가짐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에 따라서는, 마음에 따라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도 막 신나고 즐겁고 일을 할수록 또 막 힘이 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무리 쉬운 일을 하고 심지어 아무 일을 하지 않고 단순한 일을 할지라도 막 마음가짐이 어긋나 있으면 지치고 번아웃이 오고 그렇게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지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긴장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일할 때 그렇게 긴장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대체로 열심히 노력해서 고된 노동을 했다고 생각해야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막 힘들게 일했고 내가 괴롭게 일했고 고통스럽게 일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내가 이제 일 좀 제대로 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야 괴로워야 고통스러워야 내가 일 좀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힘들게 해야 내가 일 제대로 했구나라고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꾸 막 인상 막 쓰면서 내가 일 제대로 해야지 하고 막 힘주고 고통스러워하고 근육에 힘을 바짝 주고 어깨를 웅크리고 자기 몸에 대해서 너 힘 바짝 줘야 돼. 실실 그렇게 웃으면서 하면 안 돼. 어금니 꽉 깨물고 해야 돼. 자기 스스로 몸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명령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일 똑바로 해야지. 어금니 꽉 깨물고. 우리 자신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요구한다. 어디 실실 웃으면서 공부해 얘들아. 어금니 꽉 깨물고 이빨 보이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지. 그러니 모든 사람들 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얼굴 표정이 굳어 있고 경직돼 있고 긴장돼 있고 그것을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전혀 그게 그렇게 인상 쓰고 몸에 힘 주는 것이 뇌가 움직이고 활동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야 내가 제대로 일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 한 푼 아끼는 것은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죠. 이거 어디서 낭비되지 않나? 이거 헛되게 쓰는 것 아닌가? 이거 아껴야지, 잘 모아야지. 그런데 자기 마음의 평안에 대해서는, 자기의 정신적인 에너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낭비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평안을 잘 지켜야 되는데, 내 정신적인 에너지를 잘 지켜야 되는데 막 그냥 낭비하는, 막 힘줘서 일하고 힘줘서 공부하고 힘줘서 사람 만나고 그래야 제대로 한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치는 마음, 피곤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휴식이 필요한데, 이 시카고 대학교 에드먼드 제이콥슨 교수라는 분이 우리가 사실은 눈 근육만 잘 풀어줘도, 눈만 잘 이완시켜도 사실 많은 피곤함, 많은 문제를 잊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왜 중요하냐? 사람이 소비하는 모든 신경 에너지, 정신 에너지의 4분의 1을 눈이 소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신경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내 피곤함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시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스스로 막 눈을 긴장해서 눈 똑바로 뜨고 노려봐야지.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 누구도 믿으면 안 돼. 가족도 믿으면 안 되고 교인도 믿으면 안 돼. 노려보는, 눈에 힘을 빡 줄 때 스스로 자기도 긴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소설가인 이 비키 바움이라는 소설가는 아주 어렸을 때 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짝 넘어진 것 같은데 무릎과 손에 크게 상처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때 옆에 지나가던 할아버지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일으켜주면서, 내가 그렇게 살짝 넘어졌는데도 많이 다치고 그렇게 피가 많이 나는 것은 너 몸에서 힘을 빼지 않아서 그래.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서 그래. 그러니 넘어질 때 너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아주 낡아서 쭈글쭈글한 양말이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지라는, 힘을 빼고 넘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힘을 빼고 넘어지는 법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서커스단에서 고개를 하던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서커스단은 잘못 떨어지거나 잘못 넘어지면, 안 떨어지고 안 넘어지는 일은 없는데
떨어질 때 잘 떨어지고 넘어질 때 잘 넘어져야 살 수 있고 다치지 않을 수 있고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떨어지면, 잘못 넘어지면 평생 그 장애를 가지고 직업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 넘어질 수 없고 안 떨어질 수 없지만 잘 넘어지고 잘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힘을 빼고 넘어지고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힘을 빼는 게 아니라 이 힘을 빼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소녀에게 힘을 빼는 방법을 따로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안 넘어질 수 없습니다. 안 떨어질 수 없습니다. 누구도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떨어지고 넘어질 때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후유증을 남길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별 이유 없이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지치고 견딜 수 없을 정도까지 주저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몸과 마음의 힘을 빼는 법을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 이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할 때 수고하는 이라는 말은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지치고 용기를 잃고 낙심한다는, 우울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완전히 탈진하고 번아웃이 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할 때 이 짐진 자라는 것은 내가 그냥 어디 뭐 책가방 하나 메고 내가 스스로 짐을 메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억지로, 누군가가 억지로 무거운 짐을 지도록 강요받는 사람들, 억지로 누군가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치고 낙심하고 탈진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쉬게 한다라는 말은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영적인 평안과 안식을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냥 쉬게 해주신다 그랬으면 짐 다 벗어 던지고 내팽개치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쉬어라 라고 하시면 될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을 빼는 방법이, 우리가 쉼을 얻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것,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데 우리 힘을 빼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 어떤 멍에입니까? 바로 온유와 겸손의 멍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온유는 그냥 마음이, 성품이 원래 친절하고 너그러운 사람, 원래 그냥 부들부들한 사람,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 상황이 좋고 기분이 좋아서 친절하고 너그러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고통스럽고 내가 죽을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에 대해서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내 기분이 좋아서 그럴 만한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드는 사람에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짐을 지워주는 사람에게 내가 힘들어 죽겠는 상황 속에서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그러나 나를 낮추는 마음, 나는 이것만 해도 참 감사해, 이 정도만 돼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해, 내 마음을 낮추는 겸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바로 이런 온유와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 이 온유가
바로 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너그럽게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 하루 종일 사람들이 와서 자기 싸움 시비 좀 가려달라고 할 때도 불평 없이 그 사람들의 시비를 다 들어주고 도와주는 그 마음.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의 죄인들,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변하지 않는 그 죄인들, 결국 십자가에 나를 매달아 죽일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끝까지 목숨을 다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종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종으로 스스로 섬기셨습니다.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도 돌려대는 마음, 나를 고발하고 고소해서 내 속옷을 빼앗아가고자 할 때 겉옷까지도 주는 마음, 억지로 나에게 무거운 짐을 매게 하고 오리를 가게 할 때 심리까지도 가는 마음, 나에게 구할 때 주는 마음, 나에게 빌리고자 할 때 거절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이며 우리가 쉼을 얻고 힘을 뺄 수 있는 마음가짐과 태도임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왜 그러실, 예수님께 도대체 어떻게, 왜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시고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고 왜 불안하고 왜 조급하고 왜 피곤하고 왜 낙심하고 왜 지치고 우울하고 왜 분노하고 지겹고 왜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눈이 자꾸만 움직이고 변하고 사라져가는 땅의 것을 바라보느라 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쳐다본들, 아무리 힘을 주고 쳐다본들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멀미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다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좀 멀리 봐라. 멀리 안 움직이는 걸 봐라. 자꾸 흔들리는 거, 움직이는 거, 지나가는 거 보니까 멀미가 심해진다. 멀리 안 움직이는 걸 봐라. 시선이 자꾸만 흔들리면 멀미가 납니다. 차에서 핸드폰에 집중하다가 멀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그냥 보는 건데 뭐, 내가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그냥 이것만 보는 건데 뭐라고 하지만 그 보는 것 때문에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고 지치고 뒤집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 일리노이에 글렌 아놀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때는 나는 인생의 패배자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아무런 꿈도 소망도 희망도 없어 라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고 살아있어서도 안 되고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차를 타고 강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살하려고 차를 타고 강으로 가기 한 달 전에 자기 비즈니스가 다 부도가 났습니다. 다 망해버렸습니다. 사장님 소리 듣다가 한순간에 비즈니스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친어머니는 혼수 상태로 사경을 헤매고 계시고, 아내는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는데 병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집도 저당 잡히고 가구도 저당 잡히고 차도 다 어떻게든 비즈니스 하면, 이 회사 한번 살려보려고 다 저당 잡히고 대출을 다 끌어다 썼는데 결국 다 망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난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난 그냥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으면 다 해결되겠지. 시골길을 하염없이 운전해 가다가 그마저도 지치고 힘들어서 길가에 차를 세우고 길가에 내려서 주저앉고 엉엉 울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되었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나? 한참 울고 나서 생각했어요. 더 이상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을까? 정말 뭘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좀 낫게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고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길가에 앉아서 30분을 엉엉 울면서 목숨 걸고 기도했다라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니면 난 살 길이 없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길가에서 차들이 막 지나다니는데 엉엉 울면서 목숨 걸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30분 울면서 기도하고 났는데 막 신비한 일이 생긴 거예요. 뭐 신비한 일이라고 해서 막 빛을 보고 막 예수님이 찾아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한 30분 엉엉 울면서 기도했는데 몇 달 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막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몇 달 동안 늘 불안하고 늘 긴장되고 늘 걱정하고 늘 염려했는데 몇 달 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차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기처럼 편안하게 밤새도록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는데 그렇게 푹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자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자기가 거래하던 그 백화점에 가서 자기에게 사장님 하던 그 백화점 종업원에게 가서 나 여기서 일 좀 하게 해달라고, 나 일해야 된다고, 나 우리 사업 다 망해서 이제 길이 없다고, 나 여기서 직원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일자리를 얻을 자신이 있었고 또 그대로 실제로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또 불경기가 와서 그 백화점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걱정이 되냐? 그럼 다른 거 하면 되지. 그러면서 이제 보험 영업 쪽으로 일을 찾아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힘이 나기 시작하니까 뭐가 생겨도 이제는 백화점이 망하건 나라에 불경기가 오건 전쟁이 터지건 자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험 영업으로 또 직장을 옮겨서 계속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겼다. 내 걱정을, 백화점 망한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 직업 구할 것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자신 있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째가 아니라 셋째 아이도 태어나고 빚을 다 갚고 집을 새로 사게 되고 새 차도 사고 저축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평안함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혼자 싸워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살 길이 없고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고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속의 모든 악을 씻어 주옵소서. 나에게 평화와 안정과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도록 제 마음에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위를 바라보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영원한 평화와 쉼을,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